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지금 어디쯤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을 부르심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걷는 모든 시간들을 가리켜서 신앙의 여정이라 일컬을 수 있습니다. 그 신앙의 여정은 언제나 똑같은 모습은 아닙니다. 처음 출발할 때가 다르고 중간쯤 갈 때가 다르고 막바지에 도달할 때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 인물의 생애를 통하여서 비추어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심을 받은 때로부터 제자로서의 훈련을 받는, 그리고 그가 죽기까지의 모든 전생애 속에서 과연 나는 그 베드로의 생에 어디쯤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몇 단계로 제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가장 먼저 불같은 믿음의 시기를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후 제자로서의 훈련을 받는 전 과정은 아마도 불같은 믿음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불같은 믿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그는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멋진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이 어느 수준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정도면 상당히 성숙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때로부터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 불같은 믿음을 가진 베드로가 바로 대답을 합니다. 16장 22절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열심이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는 마태복음 19장 2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자는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힘들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으로 스스로 생각을 할 만큼 헌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불러놓고 성만찬을 베푸시고는 끝이 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기 위하여 가는 그 길 속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바로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의리를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아니야 베드로야, 너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또다시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26장 39절에 35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그의 충성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서도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제자를 데리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좀 더 멀찍이 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얘들아 내가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 너는
너희는 나와 함께 기도에 동참해다오 하시고는 멀리 가서 기도하시고 돌아와 보니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3번을 반복합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형편없는 믿음,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지만 다른 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어쩌면 베드로의 그 불같은 믿음을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고민이 되어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고는 가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피곤하여 잠잤다는 말은 있습니다만 피곤도 피곤이지만 베드로의 생각에는 이런 거 아닐까요? 예수님도 참 뭘 그렇게 고민하고 죽으시려고 그러실까? 그렇게 고민되는 게 뭐야? 내가 보호해준다고 하는데, 내가 지켜드리겠다고 하는데 뭘 그렇게 고민하시나 하고는 속으로 예수님 좀 쉬세요. 우리도 좀 피곤하니까 쉬어야 되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잠들진 않았을까요? 자신의 믿음이 예수님을 지킬 수 있을 것이란 막연한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그로 하여금 잠들게 만들었다면 그 잠든 것조차도 불같은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짐작이 가능케 하는 것이 다 끝나고 예수님께서 이제 끝났다 내려가자 하고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가실 때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올라온 무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충돌되었을 때에 베드로가 곧바로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치지 않아요? 실제로 그는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보호한다니까요 하고는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베드로의 모습, 감히 누가 흉내를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믿음은 진정성을 갖는 거예요. 진실로 그는 예수님을 보호하고 싶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싶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자 하는 작정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와 같은 열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자, 그랬을 때 과연 나는 지금 어디쯤 있는가? 내 신앙의 여정에서 베드로와 같이 불같은 믿음으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열정적인 시기를 만약 지금 내가 지나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의 열정이, 나의 불같은 믿음이 오히려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자리에 쉽게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극히 조심 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이런 불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낱 여종이 하는 소리에 두려워서 부인을 하게 됩니까? 그것은 모든 신앙의 근거, 그 근저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나를 중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열정, 내 헌신, 내 의, 전부 나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이 만족되지 못할 때 또는 그것보다 더 큰 외부의 어떠한 위협이 닥쳐올 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의 불같은 믿음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대목이 풍랑 위로 걷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저로 하여금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걸음이 몇 발자국 못 가서 왜 빠져들어갑니까? 자신의 그 열정과 믿음의 헌신보다 더 큰, 아니 더 크게 보이는 그 풍랑을 보게 되었을 때 하염없이 빠져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나의 열심으로 달려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나 중심으로 되어진 이 신앙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옮겨지지 않는 한 언제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보면 뜨거운 열정을 가지신 분들을 만나요. 모든 일에 있어서 열정을 가지고 하셔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면 너무나도 귀한 것인데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바로 끓었다가 그 끓는 것만큼이나 주변에서 동조해 주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인정해 주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만족을 못한다거나 할 때에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그라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오는 분도 계시지만 안 보이는 분도 계셔요. 또 다른 만족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내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지 모른다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인식을 하고 언제나 나 중심의 신앙이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베드로가 그러한 불같은 믿음의 시기를 지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시기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가? 그 무너지는 모습을 한번 보죠. 7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0절 다 같이 시작. 네.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합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여정이 너 예수님 그 편이지? 그 짝이지? 그 패지? 너 무슨 말 하고 있어? 난 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부인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부인이죠. 아마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이 발동했을 겁니다. 혹시 내가 그래 나 맞아 그 사람이야 라고 했다가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는 순간적 판단이 나를 보호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본능에 의하여서 무슨 말 하는 거야? 난 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라고 아주 쉽게 부인을 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7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부인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맹세를 하면서 부인합니다. 맹세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 사람과 무관합니다.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말이 참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자기의 스승이었잖아요. 신앙의 구세주 아닙니까? 믿음의 대상이었잖아요. 그런데 졸지에 여종 앞에서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3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3인칭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엄청난 무너짐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는 모습이죠. 그리고는 결국 그것이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 7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4절 같이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누구를 저주했다는 말일까요? 예수님을요? 그건 아닙니다. 맹세를 하는데 맹세가 강도가 더 높아진 거예요. 저주의 맹세.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맹세하는데 만약 이 맹세가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면 나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나에게 저주가 부어져도 내가 변명하지 않겠다. 그 정도로 나는 확실해. 이런 맹세를 하는 거예요. 저주의 맹세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뭐 이런 말이죠. 얼마나 확신에 찬 그 사람을 모르는 부인의 소리를 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그 무너짐으로부터 빨리 헤어나오지 아니할 때 마치 우리가 늪에 빠진 것과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요 점점 더 깊은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하나씩 둘씩 허용하기 시작하면요
점점 더 큰 죄를 지어도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한다, 베드로. 그렇게 수제자라 하고 다른 어떤 제자보다 자기의 믿음이 더 크다라고 자신만만했던, 그리고 실제로 우리들에게 때로는 귀감이 되었던 그러한 모습이 어찌 한낱 여종들 앞에서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가 있는가? 이 생각을 할 때, 물론 우리들도 그와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 맞지만, 그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베드로가 이렇게 무너지기까지는 반드시 그 무엇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불같은 믿음에서 형편없이 무너지기까지에는 반드시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일까를 살펴보면 58절을 보십시오. 26장 58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갑니다.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안 따라가는 것 아니에요. 도망간 것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붙잡혔어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 붙잡혔습니다. 거기까지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옆에 붙어 선 것이 아니라 멀찍이 따라갑니다. 거리를 두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왜 거리를 두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물론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자기 스승을 붙잡아 가니까, 야, 이러다가 나도 잡혀가는 거 아닌가, 잡혀가면 이거 지금까지 내가 계획하고 앞으로 예수님 때문에 크게 되어질 그 모든 꿈이 다 사라지는 것 아닌가, 이런 두려움에 의해서 좀 상황이 어떤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멀찍이 따라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것이 더 직접적인 요인일지도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 보호해 드릴게요 하고는 직접 칼을 들어서 귀를 잘라낼 정도로 그런 용감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우리 스승은 내가 보호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갑자기 떨어진 귀를 주워다가 다시 붙여주시면서, 야 베드로야, 그러지 말라니까. 검은 검으로 망하는 거야. 이 베드로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바로 당신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용감하게 상대하고 있는데, 아니 누구를 나무라시는 겁니까 지금? 얼마나 기가 죽었겠어요. 의기소침했겠어요. 의욕이 상실되지 않았겠습니까? 아, 예수님 왜 이러시나? 거기에서 어쩌면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도 못 받고 있는데 뭐 열심히 하면 뭐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쳐다나 봐야 되겠다 하고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고 있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부터 무너짐의 전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리를 두면서부터. 결국 어떻게 하는가? 6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바깥뜰에 앉아있을 때 여기서부터 부인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깥뜰에 앉아 멀찍이 따라가다가 주변을 맴도는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변을 맴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신앙의 주변만 맴도니까 거기에서부터 무너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나는 지금 어디쯤 있습니까? 영적인 침체기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의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고 나는 적어도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으로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며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주변을 맴돌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거리를 두며 주변을 맴돌고 있으면 반드시 예수님을 결정적인 순간에 부인하게 되는 영적인 무너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연약함입니다. 만약에 지금 나의 삶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의 어디쯤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만약에 내 영혼에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무감각해지고 무덤덤해지고 신앙이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 그 맛도 모른 채 늘 해왔던 습관을 따라서 주변만 맴돌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언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 노출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속히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가 다가올 때에 하나씩 둘씩 허용하다 보면 우리가 완고하게 돼요. 딱딱해져요. 그것을 성경은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말해요. 분명히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아서 죄를 허용하다 보니까 무감각해져 버리고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조차도 모르고 이것이 내 신앙의 여정에서 맞는 것인지조차도 분간이 안 갈 정도로 그냥 습관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바로 그러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 서로 권면하여. 이게 신앙 공동체의 힘입니다. 나 혼자 힘들 때, 나 혼자 지금 어디쯤 있는지조차도 분간이 안 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야 위험하다 위험해. 야 더 이상 가면 안 될 것 같아. 빨리 돌아와. 나오자. 손 붙잡아 주고요. 이렇게 세워주고요. 이게 신앙 공동체. 서로 피차 권면하여 완고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설령 우리가 주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시기를 겪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 그래서 영적인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민감하게 인식하고 서로 도와주게 되면 다시금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이러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영적인 무너짐을 경험하는 시기를 지나 그 다음 시기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참으로 놀랍고 은혜로운 시기입니다. 그것이 75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보죠. 75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렇습니다. 무너짐을 경험하셨습니까? 통곡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통곡의 자리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은 승리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무너짐을 경험했을 때에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뽑아다가 통곡의 자리로 갖다 넣어주시지는 않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어주시진 않아요. 반드시 무너진 자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회복되어지기까지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다시 75절을 보면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 그 말씀이 무너짐의 자리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통곡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같이 부인을 했지만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록 그가 뉘우치고 성전에다가 돈을 던져 버렸지만 그 다음 행동은
나아가 목매어 죽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지 아니하니까 자기의 자책, 자괴감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선택한 것이 목매어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자리를 도망가지 않으면 견뎌내질 못하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똑같이 별다를 바 없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왜 통곡의 자리가 가능했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난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게 생각났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에는 예수님 너무하시네. 내가 정말 얼마나 이를 악물고 아니라고 하는데도 계속 그렇게 부인한다고, 그게 뭐 좋은 일이라고 끝까지 그렇게 주장을 하십니까? 제가 아니라는데 하고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내가 반드시 보여주고야 말 거야. 뭐 이런 어떤 결심을 더 이를 악물고 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막상 부인을 하고 나서 이 말씀이 생각났을 때 어땠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도 가룟 유다랑 다를 바 없었을 거예요. 이게 뭐야? 내 인생 이거 완전히 망쳤네. 실패자야. 뭘 선택했겠어요? 뻔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통곡의 자리에 나갈 수 있었겠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자비의 마음이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야,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네. 내가 부인하는 것 알고 계셨네. 그러면서도 그대로 계셨네. 징계하지도 아니하시고 책망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대로 보고 계셨네. 기다리셨네. 인내하고 계셨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구나. 나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주님, 그 연약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돌아설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이 생각나니까 그 사랑 앞에 견딜 수가 없어요. 통곡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이 말씀이었군요.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었군요.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미련하게 예수님만 원망하고 있었군요. 통곡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죠. 그가 생각난 것은 이 말씀만이 아닐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보는데요. 얼마 전에 베드로가 이제 제자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내가 상당히 이제 성숙해졌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만약에 내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내가 몇 번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잘 용서해 주는 사람이 한 2-3번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의 성숙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을 얻고 싶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실제로 이 정도는 내가 할 거야 라는 결심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자기가 먼저 제안을 합니다. 한 7번 할까요? 한 7번 할까요? 그러면 베드로는 당장에 예수님부터, 이야, 베드로야, 너 정말 대단하다. 네가 벌써 이렇게 자랐니? 네가 벌써 이렇게 성숙했어? 정말 대단하구나. 훌륭하다. 이런 말을 들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7번 더 이상 군말 없게 크게 부른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대답을 듣는 거예요. 베드로야, 7번이 아니야. 7번을 70번이라도 해라. 갑자기 작아지는 베드로입니다. 이게 뭐야? 내가 듣고 싶었던 대답이 아니네. 지금 나는 크게 말해서 7번이나 할까요? 라고 하는 것인데 7번을 70번이라도 해라. 너 그거 아직도 멀었어. 이 말 아니에요? 갑자기 작아지는 거예요. 야, 진짜 예수님 너무한다. 너무해. 좀 칭찬 좀 해주시면 안 되나? 왜 이렇게 짜? 왜 이렇게 인색하신 거야? 자기 제자가 이 정도로
잘했으면 아이고 잘했어 등도 두드려주고 엉덩이도 쳐주면서 그래 네가 좀 더 잘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만 해줘도 내가 덜 섭섭할 텐데 그렇게 무시할 수가 있는 거야? 70번을 70번이라도 하라고? 이야 이건 너무하신다. 아마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정작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멀뚱 묵상하는데 이 말씀 생각났을 것 같아요.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너 그렇게 해야 돼 이 말씀이 아니고 바로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았겠어요? 야,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 말씀 미리 해주신 거구나. 나같이 지금 이렇게 엄청난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지어버린 나조차도 받아내시기 위하여 용납의 크기를 먼저 나에게 말씀해 주신 거구나. 나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나를 향하여 먼저 알려주신 거구나. 그걸 깨닫지 않았겠어요? 그때의 베드로의 눈에서 눈물이 어땠을까요? 온몸이 퉁퉁 부었을 것 같아요. 울고 또 울고 그 주님의 사랑의 크기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서 주님 나 같은 것도 가능한 겁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저주의 맹세까지 하면서 그렇게 부인했는데 이런 나조차도 받아주신다고요? 그 사랑의 크기 앞에 온몸의 전율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는 통곡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주님, 나를 받으신다고요. 이런 나를 받으신다고요. 이것이 회개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지금 내가 예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면, 아니 그렇게 하다 너무 멀리 와버렸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내 삶 가운데 전혀 적용되어지지 아니할 만큼 멀리 와버렸다면, 나의 영적인 침체가 완전히 바닥에 깔고 앉아서 무너져 버렸다면, 그래서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으로 우리의 못난 부분을 지적하시고 가르쳐 주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의 자리로, 통곡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우리 교회가 신년을 맞이하면서 40일 특별새벽 기도를 할 때 이것이 신년이니까 한번 우리가 멋진 행사 한번 해야 되지 않는가? 영적으로 한번 각성하는 어떤 행사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행사를 치러내기 위하여 40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40일 맞춰서 행사를 멋지게 치러냈다 이 말 하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영혼이 침체되어 있어서 무너져 있어서 예수님이 누군지조차도 식별이 안 갈 만큼 무덤덤해져 있다면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깨어나고 주님 앞으로 나오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자고요. 우리의 가슴을 찢자고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보자고요. 통곡하자고요. 그러한 죄인조차도 받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엎드리자고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우리 교회를 살리시는 것을 좀 보자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내가 나오지 않으면 누가 할 거예요? 너나 할 겁니까? 너나 해. 내가 깨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누구를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십시다. 나와서 행사 잘 치르는 거 말고 진짜로 내 삶에 간섭하시고 나를 깨우시기 원하시고 나를 주의 자녀로 멋진 인생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꼭 만나서 우리의 잠자는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을 마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통곡하는 시기를 지나 마지막 단계에 이릅니다. 그것은 회복과 사명 완수의 시기입니다. 통곡을 하게 되니까, 회개하게 되니까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모든 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강림할 것이니 그때까지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있어라.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와 그 모든 제자들은 그때로부터 맡기신 거룩한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충성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잘 알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이미 영성이 회복되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시기를 걸어가고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저에게 흔들림 없는 믿음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의 유지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끝까지 완수해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가 나의 열정으로 뜨거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넘어질까 조심하시고, 혹시 내가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 두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습니까? 중심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이미 무너져 있는 것을 보십니까? 통회의 자리로, 통곡의 자리로, 주의 극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회개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사명 완수를 위하여 달려가는 그 길을 걷고 있습니까? 끝까지 가십시오. 끝까지 가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상을 모두 받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어디쯤 있습니까? 내 신앙의 현주소를 정확히 보게 하여 주시고 그에 따른 적합한 처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 완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